매일 말씀 묵상. 오늘 7월 17일 여호수아 24장, 에레미야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의 계획을 안다라면 우리들은 그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여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기다리며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강도, 그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 죄 없는 예수는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전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바라바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예수는 죽고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모순된 행위들,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죄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바라바의 죄, 바라바가 범한 그 죄,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려주시는 기여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우리들은 마땅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채찍을, 그가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그 바라바처럼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진다. 또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일,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하는 음행, 가증한 것,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을 이방 민족의 질밥힘을 밟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에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 정결함을 추구하시는,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루빨리
지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에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정결한 외식, 정결한 과정, 징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눈물로써 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속히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그 손길들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음행과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다라면은 징계를, 채찍질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알고 있기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더더욱더 나를 살펴보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더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이 얻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질병 얻은 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경험하며 더욱더 담대하여져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크기, 그것을 믿고 간절히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24장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보여지고 선포되어지기를,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직 모든 것은 다 멸망당할 것이나 없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져, 모든 것은 다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져 모든 입술이 예수는 주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죠. 비록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